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가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최상급을 써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기 전에는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 최고로 기뻐하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1장 끝부분이 2장에 와서 이제 다시 좀 확대돼서 자세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이 가정은 하나님의 기쁨, 그것도 최상급의 기쁨,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가정인 줄로 믿으시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가정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늘 함께 더불어 사랑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하시고, 또 부모, 자녀가 함께 노력하시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세워서 가정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성심으로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교회는 타락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가정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마다 우리들은요, 가정이 소중하면서도 동시에 가정에 전부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 자기 스스로를 열등감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도 마시고요, 스스로를 비아냥거리지도 마시고, 내가 비록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홀로 되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인생을 이런 말씀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결국 우리의 이 참된 가정은 천국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언약인데요, 이 언약의 가장 정점에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 신부, 교회와 예수님 관계가 그렇게 되고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지금까지 상처가 있고 혹 깨어진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예수님 잘 믿고 앞으로 우리가 잘 더 세워져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참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아마 싸우면서 교회 왔을 수도 있어요. 또 집에 가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님의 이 섭리와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이제 좋은 인물들, 잘 알려져 있는 인물들 중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죠? 12명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야곱이 나중에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바로 왕이 물으니까 나이가 얼마냐고 하니까 제가 참 나이가 뭐 많이 먹었잖아요. 130살.
그렇지만 내가 참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결혼해서 처음에 살 때 7년이 하루아침처럼 그렇게 꿀맛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낸 적도 고백을 했지만 또 야곱은 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다투고 사랑하고 싸우고 웃다가 울다가 그렇게 다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왼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사랑하고 너그럽게 세워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더불어 손을 맞잡고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학 작품 속에서 이게 작가 중에서요, 톨스토이 글은 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50살 넘어서부터는 굉장히 어쩌면 그렇게 그 글 하나하나가 뭐 설교 이상인 것 같아요. 그 단편 소설 하나하나 소설 속에 있는 정말 감동이 넘쳐요. 참 톨스토이 참 저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도 많이 실수했어요. 그래서 50살에 그가 참회록도 쓰고 그랬어요. 난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그가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책도 물론 썼어요. 그런데 톨스토이 인생을 보면요, 톨스토이는 백작이잖아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 당시에 백작이면 러시아에서 제정 러시아 시절에 굉장히 부자죠. 그리고 그가 젊었을 때 이제 전쟁과 평화 책을 쓰면서 많이 유명해졌고, 그런 35살에 16살 젊은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좀 인생의 수명이 길지 않은 시절이었는데 83살까지 오래 살았어요. 4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요. 4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무려 몇 명을 낳았냐면 13명을 낳았어요. 그래, 엄청 부부가 누가 봐도 참 사랑스럽고 이런 부부처럼 보여서 돈도 있지, 명예도 있지, 참 아내도 참 젊고 예쁘고, 그 당시에는 남자 중심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톨스토이를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톨스토이를 참 험난한 가정생활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유머스럽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기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러는데 톨스토이의 인생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기까지 싸우면서 지지고 볶고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문학 비평가들이 그렇게 유머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톨스토이가 13명의 자녀를 낳고 그렇게 알콩달콩 산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수없이 싸운 거예요. 부인하고 수없이.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싸우고 또 화해하고 사랑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우리들, 감남울녀 다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 나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다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결혼할 때까지는 이게 항상 깨끗이 씻고, 만나도 데이트할 때 깨끗이 씻고 다듬고 뭐 그러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당신이 그런 사람이야?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나잖아요. 결혼해가지고는 뭐 헝클어진 머리, 단장하지 않는 옷매무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구나, 또 그 사람의 이 어떤 드러나지는 어떤 실수와 허물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는 참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좀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은 안 그런가, 너무 우리가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지 실망하는 마음을 늘 갖는 것은 그것도 참 우리가 교만한 것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저는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참 많이 듣거든요. 반복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분이 목회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듣는데, 조용기 목사님 간증 듣다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 부인도, 조영규 목사님 부인이 피아노 잘 치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들이 세운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저기 베데스다 유니버시티라고 한국 지부에 와 있는 학교도 있고 LA도 가 있고 그래요. 그 사모님 저도 뵀는데 굉장히 품격 있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 거짓말을 한대요. 그런데 조영규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짓말하는 거 자기가 안돼요. 다 안돼요. 알지마. 그래 하고 넘어간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거짓말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는 자기가 미국에 가서 이제 집회하러 미국에 갔는데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당신 짐 책장 치우고 이러는데 혹시 소중한 물건 있으면 미리 말하라고.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머리가 쭈삣하더래요. 왜냐하면은 그 책꽂이 속에다가 자기 비자금을 감춰놨대요. 그러니까는 이 사모님이 얼마나 이렇게 이제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았잖아요. 그분들이 그 시절에 얼마나 이렇게 막 하나하나 이렇게 잘 챙기시고 그러는지 이쪽에다 좀 돈을 좀 가서 이제 신방 가서 교인들이 좀 돈을 주는 거 예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요즘 뭐 그런 문화가 드물지만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이거는 이제 내가 좀 써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사모님이 언제 다 이렇게 뒤져가지고 갖다 놓고 예전에는 또 장판 밑에 돈을 넣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장판 밑에 넣으면 장판 밑에다 가져가 버리고 이거를 내가 좀 돈을 써야 되겠는데 이거를 뭐 어디 숨길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화장실에 숨길까 어디 뭐 숨길 곳이 없더라는 거죠. 그 대단한 조영규 목사님도 그래 살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요렇지 그래가지고 책장 속에다 딱 이렇게 돈을 넣었대. 책하고 책 사이에 봉투 좀 해가지고 돈을 몇 푼 거기다 딱 넣어놨다는 거지. 이건 내가 비자금으로 써야지 하고 내가 써놨는데 아니 이사한다니까 갑자기 아이고 이건 이제 내가 이거 들키겠다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책장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웬걸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니까 자기 부인이 당신 일하보라고 감히 말이야 이 책장에다 돈을 이렇게 나 몰래 숨겨놓고 쓰고 있었냐고. 그래서 자기가 들켰다고 인생이 다 그렇다고 그러면서 조영규 목사님 하는 말이 서로 너그럽게 부부 간에 좀 너그럽게 살자고 아주 심각한 거짓말 아닌 것은 서로 좀 용서하면서 좀 살자고. 그 어린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렇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살 때 가정은 있잖아요.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곳이고 그렇지만 가정은 뭐가 필요하냐면 가정이야말로 정말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니 가정은 당연히 사랑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나한테 좋은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좋아하는 거죠. 사랑은 뭐냐면요. 사랑은 내가 조금 짐을 더 지고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참고 그러면서 내 눈물을 바치고 내가 관용을 베풀고 내가 더 용서하고 내가 더 끌어안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거죠. 우리가 애들을 보면 얼마나 예뻐요. 애들은 오줌을 싸도 예쁘고 똥도 싸도 예쁘고요. 실수하는 것도 예뻐요. 그죠? 다 예뻐요. 애들이니까. 그러면서 애들을 사랑해 하는 것은 사실 좋아해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정말 좀 좋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관대함과 긍휼지심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베풀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곳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실천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교회 와서는 전부 다 예의를 갖춰요. 교회 와서는 집에서 문제가 있어도 교회 와서는 부부끼리도 자기들끼리도 안 그런 척하고 이래 저도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다 그래요. 이렇게 가정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나요. 모든 게 다 드러나. 이곳에서야말로 정말 우리의
이 사랑이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 서로 품으시고 잘 세워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가정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정의 한 방향을 바라보아야 돼요. 한 방향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방향을 설정해 놓고 가야 돼요. 이것이 무너져 있는 집은요, 극한 어떤 상황,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 중심이 흐트러져 버려요.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이 딱 있으면 아무리 극한 상황에 치달아도 주의 뜻이면 하고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한 방향을 항상 설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방향은 말씀과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법도예요. 그 다음에 서로가 항상 뿌리가 돼서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사랑과 희생, 생색내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않아도 묵묵히 헌신하는 이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물론 벌거벗은 모습을 1차적으로 말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내면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격식이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아를 발견하고 너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이 나의 객관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나 혼자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보다는 너에게 비치는, 내 자녀에게 비치는 내 모습,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를 난 이렇게 생각한다,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 할 수 있지만, 자녀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내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내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객관성, 그게 너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이거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품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내 자녀 이런 사람이야. 세상에서 밖에서 예를 들면 자기 가족을 누군가가 이 사람 사기꾼이야 라고 했을 때에 내가 아는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 지지가, 목숨 걸고 해줄 수 있는 지지가, 이게 뭐 사랑하기 때문에 편협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양심의 가책 없이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그 판단이 가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제가 핵심으로 전해요. 첫째,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은 결혼하기까지 예를 들면 남녀가 서로가 좋은 모습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그 실체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 실체가 이것이 무슨 죄악된 그런 실체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 실상,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너무 허황된 공상 속에서 만화책 보듯이 드라마 속에서 항상 멋있는 모습 보는 그 주인공처럼 이런 상상 속에서 기대하는 그 허황된 기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기적인 기대예요. 내 아내는 항상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내 남편은 항상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그리고 어렸을 때의 그 아빠, 어렸을 때의 그 엄마의 모습 속에서 내 엄마 아빠는 항상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해 라고 바라는 그 내 중심적인 그 기대, 이것은 이기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든 내 엄마는 다 해줄 수 있어. 내가 울면 다 해주고, 내가 돈 달라 하면 다 해주고, 어렸을 때는 이게 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성장한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대한다면 그 자아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자아잖아요.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존경스러울 수 있는 목사님도 이 책장 속에다가 자기 아내 몰래 돈을 좀 혼자 쓰고 싶어가지고 봉투에 감자. 당신 그럴 수 있냐고. 이게 싸울 수 있는,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여과 없이 드러나는 이 가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내가 허물이 많고 얼마나 내가 오점이 많은가, 위에서 보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냐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실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대하게 관용하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대함과 용서하는 훈련을 어디서 배우냐면 가정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육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지만 어디서보다도 그냥 혈육이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어떤 이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이 훈련의 장이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에 가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다 우리가 하나의 이 성도예요. 성도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가족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천국에 갈 때까지 서로 돌보고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이 형제들, 이 자매들을 우리는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물론 자기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성도들의 사랑은 이 동물들의 이 본능적인 옳고 그름도 없고 무조건 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것하고는 다른 거죠. 여기 안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도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훈육도 있으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먼저 실천하면서 주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여기서 우리는 훈련을, 스스로를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가족의 영혼을 우리는 구원하는 일에 정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만 사랑하고 육신적으로만 무조건 내 가족이기 때문에 옳다고 하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동물적인 사랑하고 그건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이지.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내 가족의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내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은요, 뒤에서 그 사람 앞에서 배우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 말에서 배우는 거 아니고 그 사람 행동에서 뒤에서 배우는 것이랍니다. 진정한 대화는 말이 아니고,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니고 응시래요. 응시. 침묵의 응시. 우리가 외부인들에게 전도할 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이렇게 했잖아요. 교회 오세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이렇게 하는 우리의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말은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한다고 하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교회 비즈니스를 하는 것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회 비즈니스 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가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자녀에게 혹은 부모에게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먹힐 것 같나요? 먹히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가자고 해야 되겠지만 가정에서는 말 없는 내 섬김, 말 없는 내 생활을 내 가족이 다 봅니다. 침묵의 응시,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의 수고를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의 진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똑같네 뭐. 집에서 이런 판단이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리 이론적인 전도를 해도 그건 비즈니스로 들립니다. 그러나 참 저분은 교회 다니면서부터 진짜 다르다.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다르다는 것이 비춰져서 이 침묵의 응시 속에 그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아, 참 주님을 우리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말 없는 웅변의 힘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소통이 없으면, 가정은 소통하라고 세워주신 건데 소통이 있어야 융합과 공감의 일치가 일어나거든요. 소통이 없으면 단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많이 해요. 끊임없이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말이 왜 소통이 되지 않냐면 영혼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말 너무 말 많이 합니다. 또 상품을 소개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 너무너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우리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울분을 토로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진심으로 우리에게 존경을 자아내게 하고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위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 속에 오히려 우리를 속이고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한다고 소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이 말의 언어보다는 삶의 언어가, 그러니까 침묵의 응시 속에 오히려 진정한 소통이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내 엄마는 난 믿을 수 있어. 내 엄마는 참 정직해. 내 아빠는 참 성실해. 내 자녀는 참 신실해. 참 참돼. 난 믿을 수 있어. 어디다 내놔도 난 믿을 수 있어. 이것은 그들이 무슨 말로 자기를 설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이 가정에서 영혼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는 진실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침묵의 응시 속에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실천적인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증거되어져서 여러분 가정이 다 같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정은 벌거벗은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는요, 내 성격, 내 본래의 내 마음의 그 퀄리티, 내 본래 마음의 그 옷 입혀지지 않는 내 퀄리티, 요 속에 있는 진정성,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체면이 필요 없잖아요. 이런 모든 게 다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드러남 속에서, 이 드러남은 우리에게 물론 자유예요. 자유지만 내 자유를 위해서 타인을 우리가 억압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야 장난스럽게 양말을 벗어가지고 꼬아가지고
빨래 있는 쪽에 탁 던지면서 나 잘 던지지 뭐 이렇게 엄마는 이렇게 펴가지고 이게 빨래통에 넣어야 되는 그런 수고 생각하지 못하고 했을지라도 나이가 들면 엄마의 수고를 알잖아요, 자식이. 그러면은 이것을 보면서 내가 고쳐가는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 속에서도 그러는 거잖아요.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속에서 나는 본래 이런 놈이야. 이렇게 술 한잔 먹고 말이죠. 아빠들이 또 엄마들도 어쩌라고 하면서 이렇게 본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여과 없이 다 드러나서 거기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반추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반응 속에서 나를 되새겨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너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 너를 통해 반사되어지는 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면서 끊임없는 성찰과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끊임없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 우리는 우리 됨을, 자기 완성을 이루어가는 성장의 단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용어로는 성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의 내 모습,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의 그 모습이, 이것이 성향은 좋고 나쁨은 없어요. 명랑하고 쾌활하고 혹은 말이 없고 뭐 이런 거는 성향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성질은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있어요. 정직성, 부정직성, 그 다음에 온유함, 폭력성, 이런 것은 성질의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은 좋고 나쁨이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본래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미처 자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혹은 이제 태어난 자녀들은 엄마 아빠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부딪혀지면서 나의 모습이 이제 발견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가정은 이렇게 내가 벌거벗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이렇게 살면 옳지 않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저 사람에게 가시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 모습이 비춰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나를 한 가닥 한 가닥 나를 다듬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래 드러나지는 벌거벗은 내 모습 속에서 때가 묻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그 부분들을 내가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구나. 그렇게 할 때 내가 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용어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사람을 억압하거나 그 사람을 점수 매기지는 않지만 가정 속에서는 스스로가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 나가기 시작하면 나는 가정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최고의 학교는 어디냐면 무슨 훌륭한 그런 대학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최고의 학교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잘 자란 사람들은요, 세상에 감화를 줄 수 있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어디서 나오냐면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다음입니다. 교회는 이런 도전을 주고 이것을 깨우침을 주고 이런 제도화된 이런 공동체이지,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거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자기를 감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화된 그 문장으로 말을 합니다. 본래의 벌거벗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화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이 모르고 여러분도 저도 잘 모르고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나 가정에 들어가면 이게 그대로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이 다 드러남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평가해서 심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 드러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주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감싸주기 시작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동시에 이 드러나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면서 주 앞에 자기 자신을 이제 성찰하고 성장시켜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아름다운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푯대를 삼고 서로 사랑으로 섬겨서 이런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